에베소서 4번째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본문 중에 있는 구절로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그 7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했는데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받았다.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르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다. 이것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음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지갑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식당에서. 한국에서야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죠. 미국에서도 혹시 한국상에서 그런 일 생겼으면 호텔에 금방 갔다 올게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다른 나라 여행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참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저 옆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시던 분이 내 곤경을 알아채시고서는 나 대신 음식값을 혹시 치러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더 이상 값을 치러야 할 의미가 없고 당당하게 그 음식점을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죄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죄값을 이유로 나를 묶고 있던, 여기서는 음식점 주인이 되겠죠. 나를 묶고 있던 사단의 속박에서 그저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8절 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비밀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비밀이 하나 드러났대요. 그 비밀을 9절 1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이에요. 하나님 가슴에 있던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본문이었죠.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비밀은요,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던 까닭은요, 통일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통일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통일은 통일인데 어떤 통일을 원했어요? 자기 자신이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통일을 원했어요. 남편은 가정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스스로 교만했어요. 참 이상하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만사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무도 상대방을 세상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고 싶어 해요.
죽자 살자 쫓아다니던 남자와 여자도요, 결혼만 하고 나면은요, 서로 자기가 가정의 중심 되기를 원해요. 즉, 자기를 중심으로 통일되기를 원해요, 가정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주위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것, 즉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어야만 했습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은 따먹었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아내를 원망했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기 주위에 그물처럼 촘촘하게 짜여있는 관계의 그물망이요 송두리째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같이 자기중심의 역사였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죄성의 뿌리예요, 뿌리.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죄성, 이것은요 우리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역사에 왕이 등장했어요. 황제가 등장했습니다. 왕 뒤에서 실제로 자기가 중심이 되기 원하는 어떤 실세들이 따로 있던 그런 역사도 있죠. 그런 경우 왕은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자 해서 과두 정치도 있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금권 정치도 있었어요. 돈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죠. 통일을. 머리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보자. 그래서 엘리트 정치도 있었어요. 지역은 다 달랐고요. 시간은 달랐어도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려고 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친밀합니까?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사랑으로 넘쳐나나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요즘은 부모 자식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이잖아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때 결국 모든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밖에는 없는,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하는 철저한 고독을 맛볼 뿐이에요. 내가 역사의 중심이 되려고 했을 때, 내가 가정의 중심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 되고 말아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막 신나게 떠들고 있다가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릴 때. 이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해결해 주시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그 비밀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중심에 서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몸으로는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겪어야만 했던 단절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었던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아내와 하나 되게 하시고 남편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려 하셨어요. 이 통일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교회는 물론이며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전 우주의 중심에 서시는 것이 그렇게 통일되는 그게 하나님 가슴에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의 통일이 회복됩니다. 하나됨이 회복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형통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형통. 막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많은 관계들이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죄값 정도가 아니에요. 11절에 이랬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자. 누구죠 이분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람에게 좀 그러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또 누구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죄값을 대속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음식점 예화 들었죠. 누군가 내 대신 음식값을 치러주었을 때 내가 거기서 음식값만큼 노동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음식값을 내준 그 사람하고요, 나하고는 관계가 거기서 더 이상 깊은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 음식값 내줬다고 자기를 쫓아오라고, 음식값만큼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럼 우리가 그 말 듣겠어요? 당장 지갑 가져다가 음식값만큼 돈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서 던져주죠. 호의를 받은 줄 알았는데 호의가 아니면 화가 나잖아요. 하여튼 내 음식값을 내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사실 거기까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음식값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물론 고맙습니다. 그죠? 고마운 일이에요. 당장의 어떤 그 곤경에서 나를 구해 주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 그 이상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치러주신 그 죄의 값은요, 음식값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나로서는 그 값을 치를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나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소유가 되었기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화내라고 하면 화내고 원망하라고 하면 원망하고 뭐 욕하라고 하면 욕이 나가고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완전히 붙잡혀 있고 그저 죄된 삶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뿐이에요. 죄는 죄를 낳고 결국 우리의 죄값은 끝이 없어서 그 마지막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망은 그저 몸이 죽는 게 아니죠. 이 말의 참된 뜻은요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단절되는 것. 즉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단절.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반대를 영벌,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대속은 따라서 나로서는 평생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나로서는요, 갚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죽어서 혹시라도 내 생명을 들여서 갚을 수가 있다면은요,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하면은 이미 내가 죽어서 갚아버렸죠. 그걸로 안 되니까 못 죽은 거죠, 우리가. 그런데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대로 뭐예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삼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업으로 삼는 게 무슨 뜻인가? 신명기 4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을 펴보세요. 신명기 4장 20절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편집해 놓은 것이에요. 신명기는. 그 신명기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4장 20절에서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 택한다라는 말은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놓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 표현을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씁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거다예요. 내 거다예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 내 거니까 무슨 뜻이야? 그럼 손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건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셨어요. 내 거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사단에게 하는 말이지. 사단에게 손대지 마 경고하신 거예요. 꿈 깨라. 손댈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나타나는 그것, 그게 뭐겠어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들. 이스라엘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꿨던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로 쓰셨듯이 이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1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로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13절에는 우리의 반대로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은 우리 그랬는데 13절에 가면은 너희 그렇게 대명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리고 뒤에서 너희 그럴 때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 값으로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유대인들도 그 믿음으로 단순히 죄값이 치러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어찌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가슴에 비밀로 있었던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바로 13절로 넘어가서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3절, 그 안에서. 또 예수예요. 또 예수 안에서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복음은 들으면서, 구원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서?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죠. 또한 믿어. 이방인들도 믿었기에. 이방인들도 그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써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믿는 것으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도장 찍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 그 인치심의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업에 여기서 또 유대인들에게 허락되었던 이 기업, 이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보증이 되었대.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 되었듯이 이방인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긴 되었어요. 근데 그것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거라고, 내 기업이라고, 내 백성들이라고 사단 보고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이 보증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요, 계약금 같은 거예요. 영어로 하면 다운페이먼트예요, 다운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이 도장을 보시면은요, 나머지 잔금을 치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잔금을 그때 해결하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지난주 주일 설교에 그랬죠. 구원에 모두 세 개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구원이고요. 온전히 완성될 구원이라고 그랬죠. 다운페이는 치러졌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확실하게 인쳐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가? 왜 안 가냐? 죄값 다 치러서 가봐.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음식점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인간의 삶은요, 계속해서 하루하루가요, 내 힘으로는 음식값을 치를 수 없는 삶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빵꾸나는 삶이에요. 아내와 싸우면서 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 상처 치유 안 되는 그런 상처를 내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엔 어떤 상처를 내나요, 부모가?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 가슴에 낸 상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처뿐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습성, 습관,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 담배를 계속 펴.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도 참 곤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죠. 똑바로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마치 삐뚤어진 화살처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음식값을 치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 이 소식만으로도 복되고 흥분되는 일인데 그 좋은 소식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값을 치르신 그분께서 나와 영원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쩌다가 음식점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음식값 한번 치러주는 것이라고 하면요, 그건 한 번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는 여전히 음식점 안에서 끙끙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기업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음식값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의 죄값을 걱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호소하세요. 제발 내 청을 들어달라고, 나의 기업이 되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호소하세요. 내가 문 밖에 와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문 밖에 와서 두드리세요. 내가 너의 음식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문제로 머리 싸매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이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음식점 주인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음식점 주인, 물론 사단이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가지고 내 거라고,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러니까 어찌 살라? 사단 앞에, 음식점 주인 앞에 가서 비실비실거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꼴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영광이 없었어요. 영광, 말이 어려우니까 빛으로 바꿀게요. 빛. 전에 우리의 삶엔 빛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죄를 구실로 우리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사단 앞에서 우리 하나같이 쩔쩔매고 비실비실거렸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가방끈이 긴 자나 짧은 자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나,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음식점 주인 앞에서 빌빌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영광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빛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이루었다 싶은 것들도요, 음식점 주인인 사단 앞에만 가면은요, 우리는 초라해지고 말아요.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무엇도요,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우리가 죗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좀 이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뤘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김수희 노래인가요? 이수인가? 김수인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가사 있지요. 사단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아지고 움츠려지고 초라해진 삶 속에 무슨 빛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까닭을 성경이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몇 절 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고.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우리죠. 그 얻으신 게 우리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 계속해서 말해요. 영광이라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대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창세전부터 준비해서 하셨대요. 자, 하나님하고 그 기업이 되는 백성들하고 관계에서 영광 그랬으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부모가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젠가요? 자기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욕 안 먹고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 안 하고 그래도 그 자식 잘 키웠네, 네 집 자식이야,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부모가 영광을 받죠. 부모의 가슴에 따스함과 빛이 비출 때가 그러한 순간이잖아요. 따라서 부모가 아무리 학력이 높고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요, 그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고개를 떨고야만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영광이 오지 않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절대로 그 음식점 주인 앞에 가서 빌빌거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셔서 누가 봐도 그래,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들은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 떠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서 이전처럼 자기의 죗값을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빌빌거리는, 사단 앞에 꽁꽁 묶여있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자식이 질구실 못하면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가 먹인 젖이 아깝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에게 영광이 안 되고 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어긋납니다. 자,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건요, 결국 나를 구속하시고 죗값을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가깝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단 앞에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값이 사하여졌다는 것을 잊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이라는 것이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생명으로 대속하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어느새 내가 마치 아직도 음식점 주인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미 저만큼 나가는데 몸은 아직 아니야. 느낌은 아직 아니야. 마치 그런 것과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집에 왜 십자가를 달아나요? 목에는 왜 십자가를 달고 다니나요? 우리의 눈에서 이 십자가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눈에서 이 십자가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장식되는 것 때문에요. 교회가 싸웠어요. 교회에 십자가 말고 다른 장식이 있어요, 교회에? 가톨릭 교회가 이전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장식을 붙여놨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장식 아니에요. 장식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눈앞에 붙여놓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기 원해서 그걸 기억하려고 붙여놓았지 장식품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말씀 묵상하고 암송도 해요. 십자가를 가슴에 어떻게 해서든지 품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에서 십자가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사라지고요, 십자가는 순간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요, 내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비실비실거리면서 사단의 종노릇이나 하라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언제 칭송하나요? 저들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이 와, 그리스도인 멋있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싫어도, 때때로 자기들과 달라서 불편하고 싫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살 때 세상이 알아요.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나랑 똑같이 살 때는요, 그저 얼굴 웃어주고 다 좋아져. 뒤로 돌아서면 욕하잖아요.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나랑 똑같은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속마음으로, 겉으로야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살아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나는 이럴 때 분명히 화냈을 텐데, 터뜨렸을 텐데, 소주 2병, 3병 깠을 텐데 저 사람 안 그러네. 함께 가는 교회 성도라 그러더니 다르긴 다르네. 뭐 이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구나.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나랑 다르다. 하나님의 기업이신 우리의 삶, 단절되었었던 우리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됨으로써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통일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하며 교회답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단 앞에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다름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순종으로 우리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